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입니다. 9월 23일 에스겔 23장을 낸다는데 23장은 4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달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리아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한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앗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를 도리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가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로부터 또 선지자, 또 고관, 제사장,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음행한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죄를 두 여인의 행음과 비유하여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보시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는데 한 어머니에 두 여인이 있다, 두 딸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라고 하면서 한 여인의 두 딸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간음하게 된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그 여인이 간음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구절인 3절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비유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여인의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오홀라고 하나는 오홀리바다라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 있었을 때도 이방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 상태에 있어서도 사마리아도 음행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남유다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음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홀라, 사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이렇게 음행하였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보시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오홀라, 사마리아 백성들이 연애하고 있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는가라고 할 때 6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는데 그 모습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사모했는가? 다 자색 옷을 입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겉으로 보기 준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들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모습들 그 아수르의 모든 멋있는 청년들과 연애를 하여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멋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더 힘있고 또 좋아 보이고 또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또 그런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 사람을 흠모하고 아수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아수르 사람 그렇게 좋아하더니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욕보이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홀라라는 실제 여인이 아수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아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욕보이고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더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나라 그리고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홀라의 음행을 비유로써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홀라의 동생인 오홀리바, 그 오홀리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음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니, 그러니까 오홀라가 음행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 당연히 동생된 자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음행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그렇게 음행하지 않고 한 남자만을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인으로서 모습을 잘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오홀리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심판의 모습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고 있다. 간음이 더 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오홀리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홀리바는 4절에서 표현됐다시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우상을 다 들여와서 섬기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오홀라 언니보다 더 음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행을 더하였는가? 14절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도 연애하고 12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도 연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도 섬겨오고 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의 그 모습들도 흠모하고 또 연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 오홀라는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는 모습들이지만 오홀리바는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흠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즉 이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보다 더 음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 이하 보시면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와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으로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또 21절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고 또 2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오홀리바가 아주 능욕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는가 몇몇 구절만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에 의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심한 심판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29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을 벗은 몸 곧 음란하여 행음한 것을 드러낼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그 음란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날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23장에서는 한 여인에게서 난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한 것을 비유로서 한 백성이지만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사마리아를 근거로 한 그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또 남유다도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음행을 많이 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왜 아수르 사람들을 사모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사모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또 준수한 청년이고 말 타는 자들이고 또 갈대아 사람들도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고 또 허리를 띠로 돌리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 모습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사람의 본성에 있어서 탐심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 욕심들, 그 탐심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탐심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또 그것에 기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우상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할 때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된 줄 알아 우리도 삼가 조심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돌이켜 살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리자면 오홀라가 그렇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오홀리바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간음이 더 심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그런 우상숭배와 잘못된 길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더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의 심판의 내용들이 훨씬 더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어리석음과 또 무지함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고도 더 큰 음행, 더 큰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홀리바가 오홀라의 심판을 보고도 더 음욕을 더하며 간음이 심했던 그 모습들이 더 심판의 내용들이 크게 된 줄 알아. 우리 또 삼가 조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더 큰 음행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되돌아보며 내 자신을 잘 단속하며 내 탐심을 또 절제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시면 4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심판의 내용들을 쭉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48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여인들이 음행하지 않도록, 물론 실제적인 여인들이 음행하는 그 모습들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여기서 상징적으로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된 그런 교회요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 우리는 심판과 같은 그런 현실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음란한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말씀에 비추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심판과 같은 손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잘 훈련되며 연단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